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면 제 자신이 돌아볼 때 효도를 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효도하라고 설교하려니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하고 성도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늘 설교의 자리에 서서 효도는 잘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효도하라고 하니 내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너 자신에게 하고 성도들에게 하면 된다,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효사상이 희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 효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효를 어떠한 종교보다도 강조하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불신자들은 효의 사상이 유교의 독점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공자의 상강 오륜 사상을 떠올리며 효와 윤리 사상이 유교에서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효의 뿌리는 이웃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최고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다움의 최고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에 결국은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부모를 공경할 때 사람다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onor, 이 말은 존경, 영웅, 경의를 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어의 의미를 볼 때 우리 어버이는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이 유다 땅의 기근이 심해서 모압 땅에 가서 피신해서 얼마 동안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좋은 며느리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룻은 결국은 그 집 나오미의 가정에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 결국은 두 며느리를 친정집에 그냥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극구 나는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든 가지 않겠다, 죽는 일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아멘. 결국 어머니와 어떤 자리에든지 함께 하겠다는 이 효부의 룻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결국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가문의 남자인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축복 속에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모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제일 즐거워하는 선물은 항상 자식들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보다도 좋은 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면 대개들 대답하는 게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몰라도 돼요 하고 퉁명스럽게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말 여러분하고 자주 합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을 잘 거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그러면 뭘 좀 말을 물어보면 몰라도 돼요 하며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 대화하며 또 오손도손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배운 것이 부족해도 내가 무능해도 부모님 곁에서 늘 함께 부모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효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를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형식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진지 잡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인사를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셨지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사랑의 말에 부모님들은 결국은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마시고 여기 여러분 청소년이나 조금 젊은 분들이 있으면 부모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누리는 것만 해도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할 때 들은 척만 척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하든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결국 여러분은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대화할 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부모는 궁금한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혼자 집에 있다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아듣도록 잘 말씀을 드리는 자식이 효하는 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은 늙었을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가 부르면 항상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못 들은 척하며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줘야 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을 끊지 마시고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핀잔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하고 욱박지르지 마시고 부모님은 여러분의 인생보다 대선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삶의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부모님과 대화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 자식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요. 부모님에게 말로 아픈 상처를 주시지 마시고 말로서 삶의 용기를 주는 자녀가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요셉이 또 하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왕 앞에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 찾아왔을 때 바로왕을 소개시킬 때 애굽인들이 가장 천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목축업을 한다고 당당히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직업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자녀가 될 때 그것이 효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자신이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최고라는 생각과 꼭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에 내게는 최고의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모와 대화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연약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을 제대로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 기억력도 세해져서 한 말을 또 자주 합니다. 마음이 소심해서 어릴 때처럼 삐지기도 잘합니다.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게 되고 공연하기 어떤 때는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늘 잔병치레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부모님을 신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해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부모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자기 집에 애완견 강아지가 기침을 하면 얼른 동물병원에 달려가서 보험도 안 되는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좀 편찮으면 다 늙어서 그래요. 좀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하고 핀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육체는 나를 세상에 보내준 육체일 뿐만 아니라 나를 키우시느라고 허리와 무릎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하시면 꼭 병원에
모시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부모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 몸이 약해서 움직이기 힘든,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몸이 약해져서 말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청력도 떨어져서 어지간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소리를 큰 소리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난 소리처럼 들리지만 절대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말소리를 크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어찌 자녀를 향하여 그런 화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하는 글을 어느 인터넷 글에서 제가 본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늙고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이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히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느냐.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수없이 핑계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다오. 다리에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팽이를 짚지 않고는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인내하며 내 손을 붙들며 오래 인내해다오라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밖에 나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느 집에 가서 보리삭을 줬는데 멋있는 남자 만났습니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심지어 남자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너 내 아들 죽었다고 너 인연 어디에 간 남자하고 놀아나려고 그러냐 하고 그렇게 아주 무할 뻔도 한데 이 시어머니는 얼마나 그 당시에도 진보적이었는지 남자를 꼬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 이렇게 해서 그날 그 집에 추수하면 그 집에 잠들어 있을 때 네가 가서 그 발맞이에 누워 있다가 그 남자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진보적인 여자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녘에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 제일 첫 마디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물었어요. 룻기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어떻게 됐냐? 이 말은 그 나나주에 보면 어떻게 됐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관계를 맺어오면 너는 누구냐?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며느리인데 이제는 너는 누가 됐느냐? 보아스와 관계를 맺고 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이 시어머니가 코치대로 잘 해서 결국은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팔자를 고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나이가 되는 것이 아직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월이 금방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얼마 됩니까? 30년이 차이가 나면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꽉 맞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40년 차이 나면 40년의 내 모습이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월이 금방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를 이해하며 부모와 아름다운 대화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이야기처럼 부모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 연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사랑의 실천이 결국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인간됨의 시작이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 사랑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드려야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키베드라는 단어입니다. 키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키베드가 명사형으로 쓰면 우리의 장기인 간을 의미합니다. 간. 그래서 결국 생명의 중심인 간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존재, 간과 같은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 작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가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와 선배들은 고마워하고 늘 답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지치고 힘든 부모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들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하였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위대하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몇 해 전에 서울여대에서 대상작품 받은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품위와 권위는 여러분이 만들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에 대하여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 배경에서 볼 때는 사사기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나왔다면 그 바로 입장인 룻기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그 가정에 어른이 있는데도 어른은 그냥 한쪽 방에 그냥 갇히다시피 있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저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른이 있으면 어른과 인사를 하게 만들어야만 그것이 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친구가 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함께 어울려 놀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불효한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출근할 때도 인사하고 피곤하여도 인사하고 퇴근해서도 인사하고 그래야 할 때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입으시는 옷도 여러분들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입혀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최고는 돈인 것입니다. 용돈인 것입니다.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불효한 마음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자랑하고 노인정에 가서 큰 소리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매월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드려야만 결국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자녀로서의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돈을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 분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께 또 10의 1조를 드리시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10의 1조요. 100만 원은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효를,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시고 그러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데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궁색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아직도 교회에 안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효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시는 내세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 중에 가장 큰 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믿고 있지 않다면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여러 번 권면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거절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모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부모님께 가지만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면 듣기 싫다, 또 말로 이야기하고만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로 전하면 아무리 길어도 부모님은 자식에게 온 편지는 다 읽습니다. 한 번 읽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큰 글자로 부모님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편지를 부모님께 이번에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편지를 크게 써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는데 부모님께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써 보내시면 부모님이 그것을 최소한도 3번 이상은 읽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식이 또 잘 예수 안 믿으면 결혼해서 떠났으면 자식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 주간 여러분 교회에서 만들어 드릴까요? 꼭 한번 보내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그것을 꼭 읽을 수 있도록, 말로 하면 쑥스럽기도 하고 말로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편지로 쓰면 다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생실의 선물을 드릴 때도 용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나는 부모님이 예수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글을 함께 남길 때 그 부모님이 선물을 받으면서 또 용돈을 받으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부모님이 지옥 간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오늘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16절의 후반절에 보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사회학자 브린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가정은 병든 가정이요,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이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이요,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효도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행한 대로 자식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 내 자식들이 본대로 나에게 효를 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효를 본을 보임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효를 자식들에게 결국 그러한 사랑을 존귀 여김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바라볼 때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자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